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성경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죄 많은 우리들, 속히 떠나는 우리들, 부패한 우리들, 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들,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또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시는 인내로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고요, 그 비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거는 저주지. 그렇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저주같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다 담아내셨기 때문에 그 저주같이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저주같이 보이는 그것으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영광의 지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이 크신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크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요, 첫 번째로 나타난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영광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드러내신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작품, 세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너무 낯설어요. 놀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날마다 노래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꿈같은 세상이었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내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요, 하나님은 한 번에 싹쓸이해도 충분해요.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내가 만든 사람에 불과해. 그래서 싹쓸이하고 다시 내가 재창조, 다시 창조할 거야. 재생산, 재창조, 그러한 의미로 재창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재창조를 하시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창조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만드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난 아담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성경 전체, 우리를 결국 죄에서부터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의 열매, 가죽옷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표현이 쫓아내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세요. 그리고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연장이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광이라면 죄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나, 그것이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진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 없이도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꼭 뭐가 부족한 분처럼,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갭이라는 거예요. 그게 괴리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함께 하는 것에 올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너무 쉽고 다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나는 절대 혼자 안 해. 나는 결국 너희들하고 함께 해낼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처음과 끝이고 나의 소원이야.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 지어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35장부터 40장까지 지어내요. 하나님은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 안에 예표로서 출애굽의 사건, 이 여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예표예요. 예표고 예표고 예표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가 선지자보다도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난,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멜기세덱보다도, 아니 제물보다도 성전 대신 모든 것보다도 우위 되시며 월등하신, 결국은 그 그리스도 참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을 전체를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표요, 그림자요, 정말 참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하심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을 지으셔서 결국은 하나가 되시고 그곳에서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지어져 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성막, 그 보이는 성막을 지어져 내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32장부터 34장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난 그 모습, 실제가요, 이스라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담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왜 지금 내 뜻하고 달라? 내 타이밍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찾아오시고 결국은요, 그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내시는 과정 가운데는요, 큰 그림으로, 성경 전반의 그림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를 만드시는지, 어떻게 여호와와 관계도 없는 사람을 결국에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내 일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슬퍼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로 말미암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지,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보이는 성막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32장에서 34장 가운데에 이 내용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나와서 그냥 설명만 하라 그래도 어느 누구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여기에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에 이 사건을 왜 여기에 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드시 만들어 내시는 과정 가운데는요, 한 사람의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중보자, 또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중보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야, 백성들이 너가 자기네들을 인도했대, 너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요, 절대로 자기의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하게 하세요. 꼭 우리가 보면 뭐야, 하나님은 모세의 말 듣고서 지금 뜻을 돌이키신데 모세보다도 못한 거야?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 40년의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진정한 중보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한 일은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과 자기를 동일화하는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화시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아니, 애굽 사람들이 정말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에 오명을 씌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죄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중간에 하나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14절까지였다면 이제 15절부터는요,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판에는요, 양면, 이쪽 저쪽 판이 두 개인데요, 앞에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한 판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한 판에 이렇게 써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양면, 이쪽 저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빼곡히 그 많은 말씀을 쓰셨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근데 내려와 보는데요, 여호수아가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같이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지금 지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러면서 진에 가까이 갔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와 함께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들을 때하고요, 눈으로 현장을 목격할 때는요, 피부에 와닿는 게 다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저들이 얼마나 속히 빨리 떠났는지 몰라서 중보를 했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대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지,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크게 놓아요. 그 손에 있던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요. 이 판을 깬 거,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율법판을 깨뜨렸다는 걸 어디 모세가 함부로 이러한 일을 하겠어요? 왜 깼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언약을 깨버린 백성들 앞에서요, 이 언약의 돌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봤자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판을 깨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다면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들어간 거예요.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요. 내려가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말로 하겠어요.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불살라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좋아? 그걸 그냥 마셔서 그냥 피부로 느껴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없어지는, 그냥 녹이면 녹아지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너희가 왜 섬기냐는 거지.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한 아론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실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부탁하고 갔잖아요. 24장 14절에서 아론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갔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요. 그냥 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그 사건이 내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내 죄를 회개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과 사건에서 늘 남의 탓을 하고 늘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 똑같아요. 아담이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고요. 지금 아론이 그래요. 이게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요. 아니까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지.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 있는 자를 빼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와요. 지금 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뭐 기적 베푸신 것처럼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던졌는데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앞에서는 각도로 새기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놓고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새겨놓고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는요 무슨 뭐 저절로 나온 것처럼 자기의 죄는 완전히 피하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지요. 모세가 뭐라 그래?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은 방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삶이 죄된 삶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부탁하셔서 그들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백성이 방자할 때 하나님은 방자한 걸 알고서 말씀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하다고 똑같이 지도자가 방자하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백성은 방자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아론 너가 그들을 방자하게 했냐는 거예요. 더욱더 방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할 일을 해야 될 아론 지도자인데, 그래서 모세는요 이 방자한 백성들을, 지금 백성들은 똑같아요. 방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들이 죄악으로 가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나 나뉘어지는 거예요. 백성은 늘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럼 날마다 말씀을 되뇌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자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26절부터는요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레위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 편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도요 똑같이 모두가 다 방자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는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럴 때 결정은요 여러분들 각각 자신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혼돈스러워서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는요 이제는 살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고 여호와 편에 서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뭘로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이 66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힘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의 능력, 말로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말로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요 무효화시키는 거를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요 아주
우리를 통과하는 순간 말씀이 아예 그냥 백지화가 돼요. 없어져요.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바꾼다니까. 성령의 능력도요 다 성령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데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 말씀은요, 이때도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영원히 불변하시면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리 레위가, 이 레위 자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창세기 34장에서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그 세겜이 강간했다 그래서 그 세겜 자손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왜 칼의 폭력의 도구라고, 그래서 그 34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49장에서 각각 축복을 할 때에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아무리 축복을 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주를 해도요, 그 저주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어떠한 축복을 하냐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두 가지를 저주했어요. 뭐라고요?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은 해서 지금 저주하지만요, 그 칼을 창세기 34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자신의 분노를 위해서 칼을 휘두를 때는 그것이 폭력의 도구가 돼요. 하지만 똑같은 칼을 해도요, 이제 오늘 32장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세요. 물론 다 응징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계속 가담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며 죄를 여전히 즐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요, 너희가 부모와 자녀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둘 중에 선택할 때 누구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죄가 있고 의가 있을 때에 너희들은 죄의 편에 설 것인지 의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의 육은요, 늘 죄의 편에 서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나를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제의 자매 부모뿐만 아니에요.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점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가족들을, 뭐 친구, 형제, 이웃을 다 죽이라는데요, 이제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죽이라 그럴 때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이들이 진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냐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거를 진정한 깊은 뜻을 모르고 이 액면 말씀만 보면요. 정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너무 혐오스러운 그러한 집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정사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한 집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드시 대가가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형제라도, 아무리 이웃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전히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멸이 곧 헤렘이고요. 그 진멸,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칼로 혹독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 같은 축복이요, 진정한 복이,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요, 25장부터 31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35장부터 40장까지 만들어내는 성막의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에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전이 된 사람이 있고요, 성전이 될 사람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벌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거의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요, 지금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 믿음과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과 나의 믿음, 남의 믿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엄마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앞에 내가 그 믿음과 결부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사건, 이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은 의, 이것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미 벌써 구원을 받은 거고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과정 가운데에 지금 또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서 죽음 전까지는요,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요, 어떠한 두 부류가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영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이 유효한 사람과 구원이 유효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살아있는 동안까지는요, 구원의 기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결부만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33절에도 나와요. 한번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끝낸 일이라면 그 끝낸 일은요, 시간 밖에서 끝낸 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고요, 이 모든 역사한 끝낸 일을 시간 밖에서도 보이시는 거예요. 시간 밖에서 끝낸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 이거는요. 누구를 지워버리신대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내게 범죄하는 자, 다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 방자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중보해서 이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회는 또 주실 수 있어요. 기회는 주실 수 있지만 구원의 이 선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거.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속히 떠난 사람들이지만 저주받은 레위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모세는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슬프도 쏘이다. 슬프도 쏘이다.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자기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쏘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자기 영혼을 지금 거는 이 기도니 이게 슬프지 않겠냐고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지워버려 달라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예정 안 됐다니까, 너는 좀 바운다리 안에서 좀 나가줘, 꺼져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누구는 유기하기 위해서 버려두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유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버리셨어요? 누구를 먼저 버리셨어요? 먼저 버린 사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먼저 버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누가 먼저 버려요?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없다는 거, 버리신 분이 없다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그토록이나 찾아가 주시고 그토록이나 말씀하시고 그토록이나 애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결국 속기 떠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것.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만 들으시고 누구의 학설, 누구의 가르침 필요 없어요. 성경만 오직 성경으로 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잘못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겠다는 이 말씀.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을 깡패나 횡포자로, 그러한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권하시는 구원과 저주를, 영벌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 그것만이 예정이라는 것,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정하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